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앞에 그 9장 1절부터 쭉 읽어와야 되는데 제가 10절만 지금 같이 읽자고 한 거예요. 앞에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또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체질 개선에 관계되는 얘기를 좀 하려고 10절 말씀만 읽게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계획. 성경을 읽어가다가 계획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누가? 여기서 있는 정은기 목사가. 계획.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단어를 여기다가 띄워놨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계획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거든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말씀이 법이었는데, 그러면 법이 주어졌으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그 법을 지키지 못했죠. 다른 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불순종했다고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반드시 계획이 돼야 돼요. 이 사건에 빠진 상태로 살면 사는 동안도 고생하고 죽었어도 결국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질 테니까. 거기는 영벌의 장소잖아요. 영벌이란 말은 영원히 벌받는 장소라고 말이죠. 거기 가서 이제 영원히 벌받는다,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인데 그렇게 된단 말이죠.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으면 사는 동안도 고생하고 죽었어도 지옥 불못에 던져질 테니까 거기는 이제 진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와. 죽은 후에 다시 몸을 입게 되거든요. 의인들만 다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인 거죠. 악인들도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불못에 던져지면 그런 몸을 가지고 던져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고통 중에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냥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야. 그게. 하나님이 영벌의 장소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던져지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는 동안 고생을 한다 했을 때는 뭘 말하느냐 그러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거든요. 내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뜻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안 만나고 싶은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나는 안 만나고 싶어요. 내가 손해보는 문제, 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 문제죠. 죽음 문제. 난 사망 당하지 않고 싶어.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내 뜻과 상관없이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죠.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또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다른 말로 죄를 짓고 많은 그 문제를 말하는 거죠. 죄를 안 짓고 싶어.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어. 다른 말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세상 법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죄 문제.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 말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근데 법대로 살고 싶거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게 죄 문제잖아요. 또. 그러면 그 죄 문제도 결국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 문제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공자가 알았을까, 석가모니가 알았을까? 그들이 몰랐어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거죠.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만다. 이거죠. 그 죄 문제.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말이잖아요. 그 문제를,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이렇게 제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라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굴 통해서 이걸 알게 됐느냐? 여기 앞에 서 있는 정홍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이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그전에도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 교회에 안 왔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것저것 교회 다니다가 이 참빛교회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던데 뭐 참빛교회 정홍기 목사님만 그거 알고 계시나? 우리 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여기까지 올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응? 1시간 거리에서 오시는 분,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어? 살던 곳에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알고 말해 주었다면. 그래서 목사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딱 이 내용을 배운 사람들,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전달받은 사람들만이 이걸 알고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 이 말을 왜 내가 하느냐 하면 그렇게 이것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알게 된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내용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거든요.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며칠 전에 죽었더라고요. 자살했다. 자기가 그냥 삶을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이유로 자살을 했는가, 죽었는가? 여자 비서를 2017년도부터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자 비서를 이제 성추행을 했다. 그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이제 고발을 했다.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박원순 씨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잖아요. 민주화를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몇 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이 몇 억이 있다 하더라고요. 집도 없다. 그냥 빚만. 자기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내놓고 또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도 그 재단에다가 넣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서울시장에 대해서 또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애를 써 오시던 분인데 그 한 사건, 그 문제 하나로 성추행이라는 그 제문제, 그 문제 만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그 이름, 그 명예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그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근데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 일을 했다, 그 지문제가 드러날 경우에 국민들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비록 시민을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 이런 형편에 놓인 상태에서 내가 국민들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 라는 여러 가지 아마 복잡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을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내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는 게 낫겠다. 그 결론을 가지고 서울 북악산인지 어디 산으로 가서 죽은 거잖아요. 이분이 참빛교회에 오셔서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자살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류의 얘기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연예인들, 탤런트 배우, 유명한 정치인들, 부산시장 몇 년 전에 그 감옥에 집어넣어놨더니 그 감옥에서 자살을 하신 분 있죠. 전라남도 도지사 몇 년 전에 그분도 투신 자살했죠. 검찰에 불리해 갔다 나와가지고. 지금 정치인들뿐만 아니고요, 경제인들 중에도 현대그룹 그 정주영 씨 그 아들이 그 이제 현대그룹을 물려받아가지고 운영하다가 검찰에 불려 갔다 온 다음에 자기 회사 사무실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했어요. 지금 그간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재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로? 재문제. 그들도 우리들처럼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계속 만나고
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 제 문제 앞에서 넘어져 버린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지만 조금 얘기를 치고 들어가서 보면 왜 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가? 왜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는가? 그 살지 못한 그 문제, 그 제 문제를 왜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처럼 알았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냐? 내 속에, 사람 속에 뭐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로마서 7장 17절에, 로마서 7장 20절에 나왔습니다. 그럼 언제 내 속에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즉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사람들 속에 언제 이 죄라는 놈이 사람 속에 거하게 됐느냐? 그걸 이제 추적에 들어가는 거죠. 추적에 들어가 보면 선악과 사건에 딱 다다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거기에 딱 다다르게 돼요. 이 사건 때, 이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당기게 된다. 이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이란 말은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는 사람, 그걸 줄임말이 죄인이거든요. 이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사는 동안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만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죄가 두려워서 미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죠. 죽어버리는 미리서. 이분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그 사람들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알았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사는 동안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나 행위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를 짓고 마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박원순 시장처럼 뭐 여자 미스를 성추행을 했다. 그 이제 제 문제다. 그 제 문제를 내가 만났다면 내가 박원순 시장처럼 죽겠습니까? 자살하겠습니까? 내가 배낭 메고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죽으러? 산속에 가겠어요? 안 갑니다, 저는. 그럼 나는 왜 안 가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성추행죄를 지었다. 박원순 시장도 성추행죄를 지었고 나도 이제 성추행죄를 이제 지었다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왜 안 죽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박원순 시장은 죽었느냐 이거예요. 죽기 전까지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 전날 밤에? 죽기 전날 밤에?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 결국은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할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은기 목사도 성추행 뭐 그런 죄를 지었다. 그 죄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나를 책망하고 고민하고 이제 내일 내가 이제 해 뜨면 내가 바로 이제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했다. 나 그렇게 난 안 한다 이거지. 나는 그런 가정도 없고 그런 결론도 나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럼 나는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나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이고 박원순 시장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 하면 나는 오히려 이제 박원순 씨는 이제 저렇게 사람 눈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생을 막 자기 스스로 끊었는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나설 겁니다. 나는 오히려 나선다니까. 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는 나를 보고 뻔뻔하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소리까지 덧붙이겠죠. 그죠? 그러나 나는 더 나설 거다. 왜냐하면 나는 이유를 알거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하고 있는 죄가 때를 따라 나를 통해 분출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내 속에 담기게 되느냐?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 근본 원인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나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분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즉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당기까지 해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서 이미 해방된 참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서서 나만 이런 죄를 짓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이런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는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나서는 인간들도 있겠죠. 나는 당신과 같이 성추행죄 그런 죄를 안 지었습니다 라고 나서는 인간들도 있겠죠. 미안하지만 사는 동안 여자를 보고 유튜브 동영상, 야한 동영상 보면서 또는 지나가는 이쁜 여자 보면서 음욕을 품었다? 마음으로,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만 했다 해도 그거는 죄거든요. 죄가 사람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나 행위로 죄가 계속 생각나고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얘기를 하겠죠. 나나 여러분들이랑 똑같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면 당신은 또 그런 죄를 안 지었다면 또 어떤 다른 죄를 지었을 거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다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는데 거하고 있는 그 죄가 때를 따라 분출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세상 법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도 마음으로나 행위로 그 죄가 분출되고 자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죄 문제 때문에 뒤로 하다가 박은순 시장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그런 나다. 그런 나고 그런 여러분들인데, 그런 나, 그런 우리 모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나를 돌로 쳐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돌로 칠 사람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를 칠 수 있어요? 내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돌로 칠 수 있냐고요? 못 쳐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해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군 줄 아냐? 그분이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오직 예수다. 구해주신 증거가 있다.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분은 조물주다. 조물주.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인데, 조물주가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우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했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모든 죄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모조리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다른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율법으로도, 아니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도 안 되고, 로마서 3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 어떤 법으로도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일들로도 안 되고, 공장말 석가모니 말 따라가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것도 많지도 않다. 딱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다. 그 일 딱 하나만 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만 해봐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율법이 요구하는 몸으로 하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내적 행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봐라. 그게 순종이잖아.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봐라. 그래야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그걸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잃었던 생명, 잃었던 관명 다 얻게 됐다. 나에게 그 놀라운 일이 났다. 찬송가 305장에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다. 찬송가 438장.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됐다. 찬송가 384장 가사 내용. 온 세상 온 문제를
죽음 문제, 죄 문제 할 것 없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다 싸워 이기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 문제 때문에 벌벌 기거나 기죽어 살거나 박원순 시장처럼 자살로 생을 마치지 않는다. 그런 모든 문제를 나는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찬송가 357장 가사 내용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것 하나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것이 법이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법이듯이 오늘날 예수님 시대에 주어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도 법이다. 이 법의 이름이 믿음의 법이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을 쫙 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렇게 된다고 하셨다. 이 믿음의 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된다는 인간들은 전부 다 사이비, 가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그런 목사들 전부 다 가짜 목사다. 거짓 선지자다. 그런 자들 말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요, 그 자기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요, 율법적인 설교를 아직까지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믿음의 법이 주어진 지가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 믿음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이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랬죠. 로마서 7장 10절에는 율법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 되죠. 그런데 아직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법을, 그 율법을 지켜들고 교인들에게 마구마구 퍼먹이고 있는 거야. 나도 그런 교회에 가서 그런 목사님들 밑에서 그걸 막 퍼마셨어. 그들이 퍼먹이 주니까 막 그 율법적인 설교를 막 듣고 퍼먹은 거지 내가. 계획이 되기는 커녕 더 내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하고 내 마음은 더 괴롭고, 그렇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에 눈곱만큼이라도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눈곱만큼 하는 죄도 짓고 마니까 난 그런 죄마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내 스스로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 자살하려고 갔던 거지. 믿음의 법을 몰랐으면 내가 율법만 있는 줄 알고 세상법만 있는 줄 알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렇게 계속 살았더라면 난 이미 죽었겠죠. 박원순 시장처럼 나도 자살했겠죠. 그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죄 문제 때문에,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탄식하지 않죠. 왜냐하면 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아버렸잖아요. 죄 문제뿐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라는 말은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 오리지널 죄는 선악과 사건이니까.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 오리지널 죄와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이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누가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느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으면 그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법이 믿음의 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목사들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야. 힘들게. 그러니까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거지. 나는 박원순 시장처럼 그런 죄를, 성추행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을 저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전에도 이런 말씀을 했잖아. 나는 제 문제 때문에 음해 기죽어하고 들어앉아 있거나 자살하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나는 당당하게 외칠 거라. 사람을 제일 비참하게 만들고 제일 기죽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들어버리는 게 죄거든요. 물론 다른 문제들도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게 만들기도 해요. 다른 문제들도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죄 문제가 사람을 제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죽게 만들어요. 특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미쳐버린다 진짜. 목사님들은 자꾸 율법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특히 예수 믿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 같은 간시를 더더욱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더더욱 그래야 된다. 율법에다가 예수를 갖다 붙였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이 더 미쳐버리는 거잖아 이거. 여러분들도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자유케 된 거잖아. 이제 여러분들도 제 문제 때문에 기가 죽거나 자살하러 가면 안 돼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라니까. 정은기 목사처럼 이렇게 딱 당당하게. 나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죄인이야. 죄를 짓고 만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그게 내 속에, 당신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딱 짚어줘. 성경 로마서 7장 17절, 20절 딱 펴놓고. 근데 언제 당신 속에 이 인간들 속에 죄가 담긴 줄 아냐? 그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6절 펴놓고 딱 짚어줘. 이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때 들어와 거하고 있는 그 죄가 때를 따라 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나 내나 너는 이런 죄 안 지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고 나는 또 다른 죄를 안 짓고 있으면 또 이런 죄를 짓는 것이고 이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박원순 시장처럼 그동안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중에 그 죄 문제 때문에 많이 죽어갔잖아요. 자, 그렇게 다 죽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 죽더라도 자살로 생을 마치지 않더라도 죽고 지옥 불못에 던지진다.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군 줄 아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도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예배 시간마다 이 얘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신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가? 들어도 잘 잊어버려.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들었잖아요. 오늘도 지금 몇 번 들었어요 벌써. 오늘 이 시간만 해도 벌써 몇 번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나가면 어떤 죄 문제 만났을 때, 즉 세상 법대로나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게 죄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동안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셔서 아직 그 믿음의 법 체질이 안 돼 있어. 아직도 율법 체질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순간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떻게 돼? 왜 이렇게 지금 하고 그냥 어디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얼른 들어가 버리고 싶고 이렇게 되죠. 그런 순간들이 없던가? 예, 아직도 체질이 완전히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자꾸 들어야 돼요. 이것이 딱 어느 정도 이제 말씀에 딱 녹아져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하나가 완전히 되어 버렸을 때, 딱 체질이 딱 이제 이렇게 되어 버렸을 때는 이제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박원순 시장처럼 그렇게 성추행 어떤 그런 문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요. 예, 성추행, 성희롱은 말로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뭐 이렇게 여자 몸에 이렇게 터치하는 정도, 성폭행은 이제 여자 몸을 겁탈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성추행 문제를 만났다, 죄 문제를 만났다 했을 때 오히려 당당할 수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서 나를 공격하겠죠? 그러나 나는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럼 너는 죄 안 짓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너는 죄 안 짓냐? 나는 이 죄를 지었다? 너는 다른 죄 안 짓고 살았냐? 그렇게 딱 말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을 쫙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너도 어느 자리에 앉았다. 박원순 시장처럼 뭐 서울시장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그동안 네가 박원순 시장처럼 국민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 근데 그 성추행한 그 문제 때문에 너도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런 문제 만나면 박원순 시장처럼 괴로워하게 돼 있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지. 내가 검찰에 불려 다니고 많은 언론들이 막 떠들어댈 것이고 국민들이 나를 향해서 저 인간이 저러고 살았냐 이래서 하면서 별의별 욕을 당할 것이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깨끗하게 내가 생을 끝내보는 게 낫겠지 막 이런 생각을 너도 하게 될 것이고 너도 자살하러 갔을지도 모른다. 너도 서울시장 자리에 앉으면 그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유가 있는데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죄는 언제부터 너에게 거하고 있었느냐? 선악과 사건 때부터 내 안에 거하게 된 거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다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니?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어.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야. 예수님의 피. 이것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돼. 그 죄 문제 때문에 기죽지 않게 돼. 자살하지 않게 돼. 오히려 나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게 돼. 이래야 사람들을 살리지.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해줘야 우리들처럼 그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어볼 수 없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살려낼 것이 아니냐. 그 죄 문제 때문에 다 죽어버린다? 너도 죽고 나도 다 죽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잖아요. 살리시고. 그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어.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자마자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실제로 2000년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 구세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21절 22절 3절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오셨다. 임마누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누가? 예수가. 예수님.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 말씀은 말씀만이 아니라 법이다. 그걸 믿음의 법이라고 한다.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반드시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안 되고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앞에서 쭉 내가 얘기한 거 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믿음의 법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뭘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게 믿음의 법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 일만큼은 해야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일만큼은 해야 된다. 법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믿음의 법만큼은 지켜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은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죽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 제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러다가 막 괴로워하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근데 이제 믿음의 법 이거 지키면 해방되어 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실제로 일어나. 나도 그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만사형통이라. 온 세상 온 문제, 제 문제 만났다 해도 나는 그거 바로 이겨버리고 나가버려. 땅땅하게 서서 사람들 앞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날 보고 뻔뻔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네들이 더 뻔뻔한 거지.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요.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돈도 내 몸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져놓고 사는데 우리는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문제 다 해결됐지. 얻을 것 다 얻었지. 근데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잖아. 그렇죠? 해결될 거 다 해결됐잖아요. 죄와 죽음 문제, 마귀, 뭐 율법 한마디로 죽음 문제 비롯해 이상 모든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영생, 그리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다 얻은 상태잖아요. 나는 이미 영생의 존재잖아요. 새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나는 의인이라 새 몸을 입을 거야. 그 부활의 시간만 나는 남아있어.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고 그때까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돈, 이 몸 사람 살리는 일에다 다 던져놓고 살고 있다. 다 해결되고 다 얻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으면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으면 맨날 음에 기죽어 맨날 기죽어 가지고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거죠. 매일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새벽 예배 시간마다 나가가지고 회개한다고 눈물 흘려야 돼요. 그죠? 옛날에 나는 그 짓을 했어요. 지금은 내 눈에 눈물이 이제 끝나버렸어. 이제 예수 자유케 됐는데 뭘 또 눈물을 흘려? 율법 아래에 있다면 반드시 믿음의 법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시켰는데 무슨 법으로 계획을 시켰느냐? 믿음의 법으로 계획을 시켰다는 거죠. 한 글자로 말하면 피예요. 누구의 피냐 했을 때는 예수님의 피. 이것으로 완전하게 계획을 시켜버렸어요.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맨날 그걸 따지고 지지고 볶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사람 죽이고 자기 스스로 죽어버리고 이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 율법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율법은 뭐라고요?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 법을 믿음의 법으로 완전히 개혁시켜가지고 우리들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계획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이 말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법 이외의 법이나 어떤 말이나 세상의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없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근데 믿음의 법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목사들이 다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교인들을 달달달달 볶아.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렇게 몰고 갔다가 안 되면 또 저런 프로그램 어디 가져와가지고 또 저런 프로그램에 교인들을 집어넣어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뭔 집회 해가지고 거기 집회 한 번씩 가면 돈이 몇십만 원이야. 종교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내는 그 돈 몽창 모아가지고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
신천지 그 이만희 목사 보세요. 뭐 그 목사뿐만 아니고 들여다보면 많죠.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인들을 끌고 그냥 교인들 그 속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내라고 회비 내고 들어오라. 그것도 몇십만 원씩 내고.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다, 집회를 한다 했을 때 그 교인들이 그러면 안 가느냐? 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그걸 만들어서 오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말을 해요. 그러면 교인들은 그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가야지 하고 가요. 그래 저희 가면 또 은혜를 많이 받을 거야. 저희 가면 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것을 많이 배우게 되고 얻게 될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옛날에 죽다가 살아났어요. 내가 그런 거 하다가 돈은 돈대로 나려고 시간 낭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돈 낭비하고 몸도 가야 되니까 몸 고생하고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돈 뺏어먹는 일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야. 옛날에 나도 그렇게 따라간 것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들어봤자 전부 다 허무맹랑한 소리들이에요. 허무맹랑한 소리. 들으면 그럴듯하죠. 뭔가 내가 몰랐던 것 하나 알아놓으니까 오늘 여기 오기 잘했어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다 경험했어 이거 하는 소리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나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배설물. 똥이라 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 똥이었다. 그들이 그동안 떠들어댔던 그 수많은 말들도 전부 다 똥이었다. 똥은 그래도 여러분 똥 싸면 그 똥은 그 거름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들이 던져주는 이 말들과 그 속에는 율법이 항상 출렁거리거든요. 그럼 율법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더 미치는 겁니다. 이게 똥을 얼굴에 누군가가 똥을 여러분 얼굴에다가 탁 던졌다 그러면 똥 얼굴에 이제 철썩 달라붙었어. 똥, 냄새. 그러나 가서 씻어버리면 돼요. 근데 율법은 그러지를 못해요. 계속 끌려다녀. 그 율법대로 이제 또 살지 못하면 또 거기서 기가 죽어 살아 또. 막 괴로워해. 자살하고 싶어져. 그래 자살해. 그런 말들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죠. 교인들은 계속 그 프로그램 따라서 돌아다니고 있어.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 하나 제대로 알면 그렇게 안 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얻어버리면 그런데 기웃거리지 않아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뭘 더 이상 기웃거릴 겁니까? 그러니까 정은기 목사는 여러분들 저 다른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와서 말씀만 들으라고 하잖아요. 말씀만. 이 들려주는 이 말씀만. 믿음의 법.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계속 이걸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른 말씀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억지야. 억지 그건. 저절로가 아니고 억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들려주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고 영혼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된다니까. 근데 내가 해봐서 알아.
여러분들도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해봤잖아. 다 훈련도 받아봤잖아.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가자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그 돈 몇십만 원씩 갖다 바치고 가봐. 내나 예수 믿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사세요. 그거예요. 율법적인 내용 설교해놓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더더욱 이렇게 사세요. 이거거든요. 그 세상 얘기 그동안 여러분 몰랐던 거 끄집고 와서 얘기해주면 뭔가 하나 더 많이 안 것처럼 돼가지고 오늘 오기 잘했어 이런 말 하면서 기분 좋게 내려오잖아요. 와봐.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봐. 집에 돌아오니까 문제가 있어. 문제 만난 그 상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라. 실컷 며칠 동안 수련회 다녀왔어. 집회에 다녀왔어. 은혜 받았다고. 몰랐던 거 많이 알았다고.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막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어.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싸워요.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막 염려하고 속생하다가 지지고 볶고 싸워. 그게 뭐야 그게? 그러면 며칠 동안 훈련 받았어. 삶의 현장에 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야. 거기서 들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들은 말씀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에 와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잖아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서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나 똑같아요. 그 전에 사람이나 그 전에 삶이나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해요. 또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리를 짜증내고 화를 끄덕끄덕 내고 에이씨 소리가 나오고 사람 탓하고 뭐 환경 탓하면서 에이씨 더러운 세상 이래서 하면서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아이고 내가 이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막 아이고 나 차라리 죽어야지 하고 자살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 제 문제 만나면 즉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만나면 괴로워하다가 또 자살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많이 받는 거야. 계속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프로그램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든. 교인들을 가만히 놔두면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뭐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자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속는 거예요. 그게 참빛교회 오면 되잖아. 참빛교회에 이렇게 제대로 말해주는 진짜 양심적으로 말해주는 이런 교회에 와서 들으면 되잖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나는 무조건 공짜잖아.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뭐 헌금하랍니까? 교회 헌금통도 내가 지금 저 뒤에 헌금통도 내가 안 놔놨잖아. 저 창고에 숨겨버렸어. 헌금통도. 지금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 오실 때마다 그랬잖아요.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청소도 내가 다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청소 내가 하잖아. 헌금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말씀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계획이 된다니까. 계획이 돼야 돼. 계획 안 되면 이전의 사람이고 이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계획이 안 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못 던져요. 내놓지 못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사는 날 동안 이전에 그러니까 계획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던 거 있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 살게 돼요. 계획되기 전에 그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며 살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 생각 속에서 살아요. 생각의 계획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법에
이 순종하지 않으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말씀에 진짜 딱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요 절대 계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전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이전의 사람이 생각하고 살았던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나는 이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겠어 지금. A라는 동네에 살다가 B라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A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은 A 동네 실정밖에 몰라. A 동네 사정밖에 모르는 거예요. B 동네의 실정과 사정을 몰라요. 근데 A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이 나처럼 B라는 동네로 이사를 왔어.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도 B라는 동네의 실정 사정을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A 동네는 어떻고 B라는 동네는 어떻다고. 계획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A라는 동네에 있어요. B라는 동네로 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으로, 임마누엘 동산으로, 답동네로, 복동네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이 계획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와야 A 동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 말하는 A 동네는 이 세상, 선악과 사건이 터지는 동네지. 이 지인들이 사는 이 세상, 그죠? 문제들이 넘실대는 이 세상이죠. 그게 A 동네잖아. 여기서 살아버리고 그동안 사람들의 말도 듣고 세상 지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는 석가모니 그 사상도, 공자 사상도 다 들어와 있어요. 부모님이 전해주는 그런 것, 선생님들이 전해주는 것, 그 모든 것, 세상 책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속에 다 들어있거든. 그게 A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거든. 그러면 내가 그 사상에, 그 지식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 생각의 변화가 절대로 안 일어나. 계획이 되기 전까지는. 계획이 돼야 그 생각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요 동네에 들어와서 요 동네의 이제 실정과 사정을 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내를 지배하게 되겠죠? 사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상이 되는 거고, 말씀으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 거예요. 생명의 법이죠? 이 말씀에 내가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녹아져 들어가면 내 체질이 개선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개선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헌금, 이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내가 헌금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꼭 헌금을 하시려거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이 계획이 일어난 후에, 정말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하나님 헌금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싶을 때 그때 드리라고.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뭐 교회, 뭐 이런저런 교회 다녔을 때 그 막 헌금 해야 된다. 나도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 헌금 많이 했어. 재산 11조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이 그 받지 않으십니다. 진짜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야, 이것이 엄청 말씀이구나. 야,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되구나. 법으로 말하자면 이 믿음의 법만큼은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구나. 내 생명까지 다 내놓는 거지. 딱 내놓고 믿음의 법과 내 생명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순종하는 순간 그게 딱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 생명은 내놓은 것이고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된, 모든 문제 해결된 상태고 모든 걸 다 얻은 상태죠. 이게 이제 완전 새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완전히 이런 사람 되어버려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돈, 물질, 몸, 이거 다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삶.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된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된 거죠.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다 되어버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그 말씀대로 다 되어버리잖아요. 현세에서도 100배 이상을 받게 되고 내세에 복음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러나 겸하여 받는 것이 있다고 했죠.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주면 욕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게 된다. 내가 제 문제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하겠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성추행죄를 지었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나를 욕하게 되겠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가서 풀어서 말해주면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런 소리도 나게 하겠죠? 그리고 나를 회방하겠죠? 나를 핍박하겠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겠죠? 그런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근데 자기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 모르지? 그들이 더 뻔뻔한 거지.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분이 피를 흘리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누구냐?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믿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어. 들었으니까 왔죠. 네. 그 믿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그대로 딱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각 사람에게 언제 있을지 나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세요. 듣는 자리에 와서 일단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그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재물, 몸, 사람 살리는 데가 다 던져버려요. 이렇게 완전히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안 돼. 하나님이 무슨 법으로 이렇게 개혁을 시켜놨느냐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내가 옛날에 그 율법적인 설교하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을 계속 파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때 다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믿음의 법으로 내가 이렇게 잘 있게 됐잖아요.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이 귀한 법. 생명의 법. 나를 살린 법. 믿음의 법. A 동네에 살던 나를 B 동네로 옮겨주신 법. 내가 A 동네에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들은 말씀 거기에 그 동네에서 가진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런 생각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주시고 그냥 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새 동네에서 새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해주셨다니까. 누가? 예수가. 이 새 생각으로 이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지. 이게 보고 가는 게 다른 거예요. 보고 가는 게. 무엇을 보든지 간에 복음으로 연결해버려. 이 동네에 들어와 버립니다. 무엇을 보든지 복음으로 연결해버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든지 복음을 가르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믿음의 복음을 가르치죠. 무엇이든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제가 무엇이든지 가지고 복음으로 해석해버리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클로렐라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저걸 10몇 년 전에 그 신문 광고에 체질 개선제는 클로렐라다 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또 그 순간에 그 클로렐라, 그 육적인 클로렐라, 눈에 보이는 클로렐라, 몸에 좋은 클로렐라, 그걸 가지고 영적인 클로렐라가 있다. 그럼 클로렐라는 체질 개선하는 데 좋다니까 체질 개선, 이 체질을 개혁하는 데 좋은 게 뭐냐? 영적인 클로렐라를 먹어야 되거든요. 저 눈에 보이는 방금 영상에 보셨잖아요. 클로렐라는 참 좋은 거다. 체질 개선제도 되고 그 다음에 저 속에는 단백질도 많고 클로렐라는 중금속을 몰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 클로렐라다. 저 단세포인데 그 핵이 있어서 저 빛을 받아서 강합성을 하는 그런 조류인데 저게 저렇게 좋다는 걸 1960년대에 이제 우주인들을 우주로 이제 쏘올릴 때 많은 양식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압축된 농축된 것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발견해가지고 압축해서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우주인들이 가져가서 거기서 먹고 그랬던 것인데 이제 세상에 이제 자꾸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저것이 저렇게 좋다. 근데 저것이 좋다. 우리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뭐이다? 체질 개선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걸 구입해서 먹을 거잖아요. 근데 저것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은 저걸 내가 선전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선전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죠. 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전부 다 복음으로 알기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먹여주려고 세상 것들을 끄집고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클로렐라 저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구입해서 이제 많이들 먹나 봐요. TV에서도 한의사들도 나오고 뭐 양의사들만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방금도 좋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에는 관심이 많다는 거죠. 저것을 돈을 주고도 사서 먹어요. 돈을 주고 사 먹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봤자 육적인 체질 개선이 이제 되는데 좀 도움을 주겠죠. 근데 육적인 체질 개선만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거 사 먹어가지고 육적인 체질 개선이 되어가지고 몇 년 더 살면 뭐 할 거냐고요. 몇 년 후에는 죽을 건데. 영원한 생명, 영생, 그걸 내가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클로렐라를 먹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저 육적인 클로렐라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클로렐라.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클로렐라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것을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 6절, 창세기 3장 15절에 영적인 클로렐라,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그 영적인 클로렐라가,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진짜 왔어요. 오셨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진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클로렐라를 찾아가지고 먹어야 돼. 체질이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고 계획이 되었다니까. 계획이라. 영혼의 혁명이라. A 동네에 살던 내가 B 동네로 바로 옮겨져 버려. A 동네에 살던 내 생각, 그 생각이 끝나고 B 동네의 생각으로 채워져 버려. A 동네에서 보는 눈이 있었어. 근데 그것 끝나고 B라는 동네에서 보는 눈이 있어. 그 눈을 가지게 돼 버려. 그러니까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 거지. 영적인 클로렐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려. 영적인 클로렐라를 먹고 마시면. 그 클로렐라가 예수라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 사람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라는 말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말 속에는 또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자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자체라는 말이고, 제 율법 마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이렇게 강조해도 또 삶 현장에서 문제 만나면 또 넘어져 버린다. 답이라는데 예수가
지금 만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중 문제, 모든 문제 답이라고 가르쳐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니까.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라니까. 누가? 예수가. 그 말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라.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이 들어있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사실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20가지 내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 속에는 찬송가 96장에 20가지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랬죠. 더 할 수도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클롤렐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뭐이다? 예수가 우리 영혼의 클롤렐라다. 그 말이 들어있다. 그 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클롤렐라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클롤렐라, 영적인 클롤렐라는 예수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개혁시키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말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세상 걸 끄집고 와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첫째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참 참빛교회에 잘 오신 거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니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는 거지. 막 스며드는 거지. 영혼 깊숙이 그냥 말씀이 팍팍 스며드는 거지. 계획이 일어난 상태에서 지금 체질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지. 뭘로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클롤렐라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된다면 다른 걸 얘기하겠지 내가. 근데 오직 되는 방법은 영혼의 클롤렐라, 영적인 클롤렐라밖에 없다니까. 이게 믿음의 법이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이거 말해줘야지. 예배 시간마다 말해줘도 잊어버리니까. 3년자에 가가지고 또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무함한 불평심리를 짜증내고 있으니까. 어제까지 그러다가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거 아닌가? 어제까지 지난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그래 또 할지는 괜찮아. 체질이 개선되는 중이에요. 말씀 듣는 중이다. 지금 클롤렐라를 계속 지금 공급받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 시간은 뭘 계속 공급받는 중이다? 클롤렐라를 공급받는 중이다. 영적인 클롤렐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 영혼의 클롤렐라. 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요. 다른 걸로는 계획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돼요. 계획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돼요. 공자 말로도 안 되고 석가모니 말로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도 안 돼.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되는 방법은 오직 영적인 클롤렐라로만 가능해. 이걸 아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이것이 전달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 몇 년 동안. 그럼 여러분들 속에도 이 말씀들이 녹아져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녹아져 있는 이 말씀들이 순간순간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거미줄에 걸린 그 잠자리, 나비, 매미 그런 것 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영혼이 죄라는 거미줄에 걸린 상태다 하면서 설명해 드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뿅 가버리잖아. 여기서 말하는 뿅 갔다는 말은 이 말씀에 완전히 딱 녹아져 버렸다 그 말이지.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 탁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딱 영접했잖아. 그런 유의 말씀들을 그동안 계속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죠? 또 삶의 현장에 가서 이러고 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삶의 현장에 갔는데 어느 사람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는 내용이 나가요. 저 지나가다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지렁이를 하나 지금 자기 그 앞에 눈앞에서 지렁이를 하나 발견을 했어. 그러면 지렁이 그거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 지렁이 한 마리 가지고도 그 영혼을 살 수 있잖아. 아니 트랙터 몰고 있는 사람 만나면 트랙터 가지고 또 영적으로 쫙 또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 복음을 말해줄 수 있잖아. 무엇을 만나든지. 그죠? 그 다음에 제 문제 만난 사람에게도 사람을 기죽게 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그 제 문제를 만난 사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 그 제 문제를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당신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제부터 당신 속에 이 죄가 거하고 있는 줄 아냐? 앞에서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또 한다, 그죠? 아, 진짜 나 안 하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은 또 하게 하실까? 나 빨리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당신에 죄가 거하게 된 것, 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 제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군 줄 아냐고. 당신 그동안 예수 이름 많이 들었죠? 이랬으면서 바로 그 예수께서 당신의 그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이랬으면서 그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교회 지붕에, 교회마다 다 지붕에 십자가가 있죠? 이랬으면서 그 십자가 그 괜히 교회 지붕에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기까지 해서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거 보라고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걸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제 문제에 걸려 있다면 무엇이든지 전부 다 복음으로 연결되고 복음 전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된 거야. B라는 동네에 들어왔더니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A라는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영혼의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근데 그 개혁이 일어난 것은 다른 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거라 그 말이죠.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니 해도 말씀 중에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오직 이 말씀으로만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일, 절대로 고개를 들면 안 돼. 24시간 날마다 1분 1초 그 말씀 앞에 딱 내 마음이 딱 엎드려 있는 상태, 여기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 계속 믿음으로 사는 순간들인 거야. 이 순종이 곧 믿음으로 사는 순간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이겨버리는 거야. 무슨 문제든지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이겨야 재밌어. 지면 재미없어. 살면서 박은순 시장처럼 성취해. 저는 제 문제를 만났어. 저는 제 문제를 만나면 저런 문제 앞에 사람은 기가 죽어요. 살 맛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아버렸어. 그 제 문제의 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제 죽음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 말이니까 보세요. 제 문제를 딱 만났다. 그러면 어때요? 답을 아니까 그 문제의 답이 예수야 하고 딱 나가버리잖아요. 문제 만나면 예수라고 써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 답을 써내고 있는 순간들인 거죠.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문제들의 답을 써내고 있는 순간들이라고요. 그게 순종이 그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이겨요. 불순종하면 져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이깁니다. 불순종하면 집니다. 알았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집니다. 순간 나가 떨어집니다. 불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면 문제 어떤 순간 문제 만났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 그 문제에 걸려 넘어져 버려요.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또 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가 죽어버리고 살맛 안 나고 괴로워지고 그냥 자살해버리고 싶어. 그래서 자살 현장에 가게 되고 자살해버리게 돼요.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설교가 됐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게 됐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안 돼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순종 안 하면 가지고 있는 것 적용이 안 돼요. 순종은 바로 적용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순종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다른 말씀을 들어봤자 이렇게 계획도 안 되고 개선도 안 돼요. 진짜 찾기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아버렸다니까. 완전히 복을 받아버린 거지. 이런 교회를 다니게 됐다.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뭐. 나는 옛날에 이런 교회를 못 찾았어. 이렇게 가르쳐주는 목사를 못 만나가지고 늘 율법적인 설교해주는 그런 목사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다가 살아났잖아 진짜. 와, 그게 사람을 죽이는 법이 사망의 법이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 미치고 한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걸 설교를 하고 세상에 아이고 그 율법 그걸 설교를 하고 그걸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살았으니 내가 지금도 그런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사는 사람들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이 믿음의 법을 전해줘야 돼요.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다른 방법은 내려놓고 우리가 전해주는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는 안 할게요. 먹고 마시고 씹는 것. 먹고 마시고 씹는 것. 먹는 것, 그 다음에 마시는 것, 씹는 것.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뭐냐? 율법을 놓고 말한 거라고 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 행위인 거예요. 외적 행위. 그렇죠? 외적 행위잖아요. 전부. 몸을 하는 일, 눈에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 말은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말은 뭔가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 말을 했으니까 이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말은 뭐냐?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육체 뒤에 그 숨어있는 말은 영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먹고 마시고 씹는 것 그런 것 무엇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씻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 한마디로 율법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또는 율법대로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고 계획이 되고 천국에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니네들 몸이 있잖아. 육체 있잖아. 그 몸을 위한 예법일 뿐이다. 이게 율법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믿음의 법은 뭐냐? 영혼의 예법인 거예요. 이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 몸이 하는 일이 아니라 육체의 예법은 마음이 하는 일, 내 영혼이 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씀 앞에 내가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이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릴 수 있을 만한 한 그런 법이 뭔지 찾아야죠. 율법 앞에 그렇게 했다? 그러고 있으면 사망당해요. 로마서 7장 10절 말씀 그대로. 율법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서 그 말씀에 엎드려 있으면 사망당해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요. 그럼 무슨 법으로 그런 우리들이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건져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믿음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일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마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 중에 진짜 어떤 법,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엎드려져야 할까요? 내 영혼이 엎드려져야 할까요? 공자 말씀이에요? 공자 석가모니 말씀이에요? 사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 사상들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까? 아닌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니까. 그래서 그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 던질 수도 없고, 육체의 예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겸손하네, 저 사람 참 경건하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했네, 선행을 했네, 그런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의 상태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으로는 안 돼요. 즉 율법으로는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돼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 안 돼요. 근데 또한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그대로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그것은 육체의 법이 아닌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무슨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딱 엎드려 있는 상태.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그동안 A라는 동네에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율법을 비롯한 고행을 비롯한 종교 행위를 하면 된다, 그런 생각 별로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것은 처음부터 육체의 예법일 뿐이니까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너네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19절.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그 예수가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맞아 확실하게 더 알아버린 거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었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할 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분이 부활하셨던 걸 그들의 눈으로 봐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메시아가 아니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또 봐버린 거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자 더더욱 예수가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아버렸어. 그리스도라는 걸 더더욱 확실히 알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도행전 2장 38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것 전하는 일에 다 던져버리잖아. 자기 생명까지도. 그래서 생명까지도 다 나중에 숨겨나가잖아. 그거 전하러 다녔는데 사람들로부터 욕 들어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결국 육신의 생명 그들의 지금 이방인들 손에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그 예수를 전하다가 저렇게 욕도 들어먹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하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참으로 엄청난 말씀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걸 가르쳐 주신 것만 해도, 알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도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개혁됐잖아요. 체질은 아직 덜 개선됐지만 영혼의 행명이 일어났잖아. 애 동네에서 비 동네로 왔잖아. 아직 체질이 좀 덜 개선됐을 뿐이야. 체질 개선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씀을 먹어야 돼. 영혼의 클로렐라, 영적인 클로렐라를 자꾸 먹고 마셔야 된다니까. 육적인 클로렐라 먹고 마셔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몸 그거 몇 년 후에 죽을 거예요, 결국은. 물론 그런 것도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먹어. 밥도 먹듯이 그것도 먹어. 인체에 필요한 모든 그 영양소가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잖아요. 그 다음에 체질 개선해 준다. 그 이미 그 세상에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니까. 음식은 좋은 걸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왜 좋은 걸 더 많이 먹어야 되냐? 복음 전할 몸이란 말이야. 복음 전할 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저는 늘 기도하잖아요. 음식을 대할 때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이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잖아요. 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니까. 내가 뭐 세상에 나가서 고수도 치고 뭐 룸사롱 다니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또 이러니까 또 목사님 그런 골프장에 뭐 가지 말란 말입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골프장에 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골프장에 가는 거예요. 학생들 학교에 뭐 때문에 가?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믿음의 법을 전하려고 학교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뭐 하러 가? 이것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골프장에 가든 뭐 태권도장에 가든 뭐 어디를 가든 간에 뭐 홈플러스 가든 뭐 이마트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저 안에 타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거 전하러 가는 거야. 우리는 먹는 것도 이거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거 있었으면 드시라고 말해요. 우리는 좋은 것도 먹고 차도 좋은 차도 타고 그래야 돼. 뭐 음식 경건 뜬다고 뭐 다 떨어진 고물차 끌고 다니지 말고 자동차도 좋은 차 타야지. 안전한 차를. 어제 뉴스에 보니까 테슬라가 뭐 여러 가지 그 결함이 있다고 나오던데, 내가 테슬라 안 사기 잘했지. 내가 테슬라를 사기 위해서 2년 전에 그 테슬라 그 뭐이고 전기차가 이제 출시되면서 한국에는 2년 후에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뭐
기름 태우고 돌아다니는 차보다는 전기차를 타야 이제 환경도 우리가 환경 보존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나 환경 차원에서 전기차를 타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2년 걸린다 했으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고물차니까 뭐 2년 후에는 폐차될 것 같아서 이왕에 살 것 좋아. 2년 걸리지만 내가 전기차 사자. 그래 테슬라 이제 약정을 했다. 예약을 했어. 100만 원 주고 2년 전에 했어. 그래 그 이후에 뭐 300만 원 더 넣으래. 그래 또 그것도 넣었다. 2년이 다 됐네. 그래 나한테 이제 차가 올 때쯤 됐네. 근데요, 내 생각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순간 생각이 돌아서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어제 뉴스 보면서 그걸 더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안 사기 잘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확 잡아 돌려서 그래가지고 다른 차를 사게 하셨잖아. 테슬라를 샀으면 골치 아파하잖아. 이 한두 군데가 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제 그 뉴스 KBS 1TV에 내가 봤거든요. 그는 고물차보다 못해. 고물차. 중고 고물차보다 못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제 살 쯤 됐는데 내 생각을 돌이켜서 다른 차를 사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를 사게 하셨는데 어제 보니까 와, 저런 차를 내가 구입했으면 이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움직이셔요. 보세요. 내가 그 차를 사려고 2년 전부터 배우고 있었다니까요. 미리 예약을 해놓고. 한순간에 어떻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차 수도, 테슬라 수도, 다른 차를 사야지. 그래서 그날 생각난 그날 그 현장에 가서 계약했어요. 다른 차로. 지금 타고 다니는 차예요. 복음에 순종하고 살면,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복음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을 좀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때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갔다. 1시간 43분이 지나가고 있네. 오늘 제가 그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만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 신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자들을 무슨 법으로 개혁시켜 주셨다? 믿음의 법으로 개혁시켜 주셨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면 믿음의 법은 영혼의 예법, 마음의 예법인 거예요. 예법. 그러면 이걸 예법이니까 지켜야 돼요. 육체의 예법도 지켜야 했듯이 영혼의, 마음의 그 예법도 지켜야 되는 거. 영적인 예법도 그것은 믿음의 법인데
그 믿음의 법이 주어졌으니까 그 예법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 앞에 가서 큰 절을 할 때가 있죠. 그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이게 큰 절을 드릴 때가 있죠. 그거 할 때 하는 방법이 있죠.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땅바닥에 대고 요 손도 이렇게 딱 손등위에다가 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손을 이렇게 벌리고 큰 절을 할 때 남자는 또 여자는 여자대로 예법이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예법이 있는데 이렇게 손을 땅바닥에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손등에 손을 포개한 다음에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요? 큰 절할 때 이마에 두 손을 갖다가 이렇게 얹이죠. 이렇게. 그리고 남자는 엎드리지만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엉덩방아를 찔 정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죠. 그 여자들 큰 절은 진짜 힘들겠더라고. 이마에서부터 두 손을 열어가지고 내려오더라고. 끝까지 이대로요. 끝까지 내려와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땅바닥 때까지 이렇게. 일어날 때도 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참 일어나기도 힘들겠어요. 여자들은 왜 예법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가? 그래 하는 얘기가 어쨌든 간에 그런 예법이 있죠. 근데 그런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해버렸다. 물론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법이 있기 때문에 예를 갖춰야 하는 법이 있어. 예를 갖춰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있다면 그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결혼할 때 뭐 그때 하잖아. 뭐 명절 때 큰절 할 때 그렇게 했죠. 그 예법 지켰잖아요. 그 육체의 예법이야, 그거죠. 율법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전부 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야. 그런 것으로는 절대 개혁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런 법이지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러면 우리를 개혁시켜주는 법이 믿음의 법인데 그 영적인 예법이라고. 육적인 예법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적인 예법을 가지고 영적으로 옮기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사람들 표정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육적인 예법.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큰 절을 아까 했잖아. 남자는 남자대로 그 예법에 따라, 여자는 여자대로 예법에 따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몸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예법, 이 믿음의 법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 했을 때 그 순종이 영적인 예법을 놓고 말을 했던 거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육체의 예법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바로 말해주면 인간들이 못 알아들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얼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죄로 어두워져 있거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상태가 아니고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거든요. 큰 인간들에게 바로 영적인 얘기를 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육적인 걸 통해서 세상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걸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자꾸 영적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걸 비유라고 그래. 비유를 통해서 자꾸 영적인 걸 알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홍기 목사가 예수님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것들, 그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으로 옮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듣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주면 딱 알아듣고 나옵니다. 이걸 딱 잡아요. 저 부분하고 탁 잡습니다. 택감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이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니까 여러분이 딱 가마차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와, 진짜 이거
너무나 확실한 걸 이제 잡아내 하면서 이제 참빛교회로 와버린 거지. 다른 교회 다니다가요. 이렇게 된 건데. 자, 이 육적인 걸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옮겨줬더니, 자, 이제 지금 이 육체의 예법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내 말이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다. 그죠? 아, 말이 빨라지니까 순간보다 물 좀 마셔야 되겠네.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순종하라 했을 때 그 순종은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육체의 예법, 여러분들이 부모 앞에서 그렇게 큰 절을 할 때 그 예법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엎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된다. 무슨 말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속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이 딱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돼. 부모 앞에서는 엎드렸다가 일어났죠. 육체의 예법은 계속 그러고 있으면 몸이 굳어 죽어버려요. 나중에 허리가 안 펴져요. 허리가. 여러분, 부모 앞에 가서 예법에 따라서 큰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나중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동안 엎드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엎드려 있는 것도 힘들고 너무 많이 엎드려 있으면 나중에 허리도 못 펴지고 무릎도 안 펴지고 그대로 있으면 굳어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영적인 예법은 엎드린 상태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머물러 있어야 돼. 엎드린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몸으로 하는 일이면 힘들어서 못해요. 몸이 늘 24시간 어떻게 엎드려 있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엎드려 있을 수 있겠어요? 몸으로 엎드려 있으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힘든 것도 아시니까 몸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은 그 말씀 앞에 딱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이고 무릎이야, 마음이 아이고 허리야, 아프다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엎드려 있을 수 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엎드려 있을수록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엎드려 있을수록 기뻐. 엎드려 있을수록 평안해. 엎드려 있을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메시지가 와.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아주 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주신 거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너무 쉬워요. 지키기도 쉽고 마음으로 하면 되니까 그 말씀 앞에 딱 무릎 꿇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 근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쉽고 능력은 크다고 말한 거예요. 너무 쉬워. 복음은, 이 믿음의 법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 자체도 쉽고 순종하면 그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지게 되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복음은 참 쉬워. 믿음의 법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이제 각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야. 나는 이 법보다 귀한 법, 이 믿음의 법이죠. 이 법보다 귀한 법은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세상의 그 율법보다도 더 귀한 법, 세상의 그 어떤 법, 율법보다 귀한 법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나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일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이 날마다 무릎을 꿇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모든 문제, 온 문제를 다 이기게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나에게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 재림사건만, 예수님의 재림사건만 놔두고 언제 그 말씀들이 다 내게 이루어지느냐, 내 것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다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다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처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부족함도 문제될 것이 없노라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영적인 클로렐라로만 된다. 오늘은 육적인 클로렐라를 통해서 영적인 클로렐라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클로렐라,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영적인 클로렐라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적인 클로렐라, 그 여자의 유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였어요. 그 클로렐라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어요. 증거예요. 그 살과 그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것이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클로렐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생명 이런 것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딱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 영적인 클로렐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저 사람들도 이걸 먹고 그의 영혼에 계획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계속 가서 들려주셔가지고 체질 개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상급도 많이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못다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